카페 같은 데 보시면요, 노키즈존이라는 카페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라는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아세요? 노키즈 해가지고요, 어린아이들, 그 취약전 어린아이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카페가 노키즈존 카페입니다. 2살과 5살 이연이와 진유를 볼 때, 이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충분히 뭔가 이해가 되는 그 카페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좀 시끄럽죠. 그죠?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갓난 아기들은요, 좀 사실 더럽기도 합니다. 막 배변이라도 본다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기저귀를 카페에 버리고 가시는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유식이라도 먹일라 찰라치면 애들이 이유식을 그냥 얌전히 먹습니까? 막 사방에 난리치면서 먹죠.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카페 사장님들이 아이는 받지 않겠습니다,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노키즈존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요, 표면적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노키즈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이 꼬마 아이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긴 하지만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그저 미숙한 존재, 그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요, 당연히 어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막 대화를 나누시던 그 자리에 어린아이가 딱 끼라치면 어디 어린 놈이 막 이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어우, 뭐야, 왜 저래, 막 이런 눈살을 찌푸릴 행동이었겠지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린이날이 왜 만들어졌죠? 어린이날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너희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러며 대접받는 날로 정한 게 바로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던 이 문화가 우리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이면을, 한번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요, 단지 어린아이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요, 단지 어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님 당시나 우리의 과거에나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이유 하나는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비주류.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를 보시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는요, 그날만큼은 비주류인 우리 어린이가 그날만큼은 주류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가사의 의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이유도요,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류인 어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디 감히 비주류인 너희들이 이 자리에 끼는 거야? 라고 막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람을 나누는 그 카테고리는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어른은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성숙한 존재이고,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당시에 사람을 나누는 카테고리였던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카테고리가 존재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른과 어린아이를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주류와 비주류를 나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를 나눌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어떤 그 직장을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걸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굉장히 이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류와 비주류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비주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거절한 그 이유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비주류였다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주류인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제자들이 볼 때에 그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비주류니까 주류인 어른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주류인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비주류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주류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게 더 낫지 왜 그 시간을 비주류인 어린 아이들에게 쓰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아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오늘을 살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더니 청년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청년들의 요즘 핫한 키워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효율이래요. 효율.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방법. 그래서 이 짬나는 시간마다 핸드폰 어플 중에 뭐가 있냐면 걷는 만큼 포인트를 주는 어플들이 있대요. 핸드폰 어플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막 효율을 따져가면서 자신의 시간을 막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효율을 따지는 청년들 안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만남도 효율로 챙긴대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은 어때요? 비효율적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효율과 비효율로 나누는 청년들의 그 마음 안을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주류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비주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는 그러한 어떤 효율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뭔가 이 사람과 함께 보냈을 때 효율적이야 라는 기분을 갖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저도 효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즐겁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지 뭔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게 저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의 마음뿐이겠냐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효율만 따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여긴 그 어린아이들을요 그 비주류를요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어린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을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말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들과 함께 보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자신에게 용납하시고 금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요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을 효율로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누누이 언급했듯이요 어린아이들은요 효율적이지 않은 존재예요.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린아이는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요 저희가 이연이와 진유를 키우는 모습을 보더니 애는 못 낳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청년이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그 얘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했더니 아이고 너희가 저출산의 원인이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어린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게 정말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게 오늘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왜 비효율적이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같이
같이 있으면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왼종일 있어 보십시오. 바로 그 말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얘기하긴 그런데 한 번만 죄송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저희 처남이 주원 형제가 있어요. 주원 형제가 그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진유를 아주 예뻐해서 주일 같은 데 오후에 진유를 따로 불러서 주원이가 없어도, 삼촌이 없어도 제 처남의 친구들이 같이 놀아줍니다. 근데 처남의 친구들이 막 같이 놀아주다가 진유가 잘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찍힌 사진에 진유는 웃고 있는데 삼촌들이 3명이 갔는데 1명이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저 멀리 다른 삼촌들이 쉬고 있는 삼촌들이 보이는데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이 찍혀서 왔어요. 삼촌들이 지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잠깐 보면 예뻐요.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효율적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린아이와 온종일 함께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요, 그 만남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 않느냐로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게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시간 보내는 게 아까운 것 같아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는 드리지만 소그룹은 하지 않아. 여러분, 물론 소그룹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지.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효율과 비효율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정 소비를 하면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건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서 뭐 하자는 거지? 야, 정말 지루하군. 차라리 이 시간에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겠어. 라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그 제자들과 같이 사람을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사람을 효율이냐 비효율이냐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요, 사람을 효율성의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효율적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를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 너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네,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구원하신 내용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사람이냐, 효율성이 없는 사람이냐, 이 여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비효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그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요, 효율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하루의 삶만 돌아보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반드시 있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여러분, 근데 우리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루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효율적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효율적으로 그 하루를 알차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직면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 그 비효율적인 그 존재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보내시는 그 시간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효율적이지 않은 존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요, 몸소 효율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내용이 돼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신 사건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자신과 동일시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받는 평가, 어린아이를 용납함으로써 어린아이가 받는 그 저평가를 자신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장면에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까만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얀 사람이 까만 사람과 함께 있으면 까매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정서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불량스럽고 이상한 친구와 함께 어울리라고 합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왜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받아내신 것은요, 어린아이들이 받는 그 평가를 자신도 동일하게 받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비효율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는요. 그러한 존재를 허락하심으로써요, 그 존재가 받는 평가를 자신도 받으시겠다는 게 어린아이를 용납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죠. 성육신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육신은요, 주류이신 하나님이요, 비주류인 사람이 되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어린아이를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비주류이며 그와 같은 비효율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비효율적인 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받는 그 비효율적이라는 그 존재, 우리 존재가 받는 그 평가를 그분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내가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인 그 사람과 비주류인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꺼이 누구와 같이 되신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비효율적이라 평가받는 너의 그 평가를 나도 함께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성육신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저는 어떠한 종교와도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종교에서요, 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저 구제받아야 할 대상뿐이지 비효율적인 존재로서 효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 대상일 뿐이지요. 비주류로서 주류가 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지요. 예수님이, 그 신이 어린아이와 같아질 필요는 없더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린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류가 되어야 한다.
너는 효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가 받는 그 평가를 함께 받는 자리에 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너희가 받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 평가를 함께 받는 자리에 설 거야. 나는 너희가 받는 평가를 같이 받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비효율적인 자신을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비효율적인 존재의 그 존재를 대신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왜 이러한 자들의 것이래요? 비효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용납받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주류여도 괜찮다. 비주류여도 괜찮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비주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주류여도 괜찮다. 비효율적인 존재야? 그래도 괜찮다. 그러한 어린아이라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냐?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받는 그러한 평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 거야. 너희만을 위해 내가 살게. 너희만을 위한 부모가 될게. 너희는 그렇게 사랑을 입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요, 더 나아가 자신의 비효율적인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요, 자격지심에 빠지지도 않는 사람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받는 그 평가를요, 예수님도 같이 받으신대요. 예수님께서요, 그 평가를 자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요, 더 좋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평가를 받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비효율적인 이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어린아이와 같음을 부끄러워하기 전에요,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영광스러워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바울에게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떠나기를요 몇 번? 3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근데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 가시가 있어도 괜찮다. 이미 너에게 내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때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냐면 내가 강해져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약함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자랑이며 그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이 장면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아이 같음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나를 용납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며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판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요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 개발서가 어떠한 개발서인지 아세요? 어린아이 됨을 부끄러이 여기고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너가 얼마나 어른이 될 수 있는지를 개발해라. 여러분 이게 모든 자기계발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어린아이를 극복해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과도하게 신경 쓰게 돼요. 온 세상의 지구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와 같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 그분은요 우리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와 같이 약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그분의 그 일하심을 보며 그분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 그가 바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같이 약해지시고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더 크게 보는 게 기독교 신앙과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꽉 붙들고 자신을 이끌고 걸어가시는 부모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천국을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장소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복음을 알고 이러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까?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옥입니까?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요 이런 관점이 아닌 오로지 너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 비주류라 생각하시거나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비주류여도 괜찮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비주류여도 괜찮다. 너희가 받는 그 평가를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 비주류야.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아까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비주류이며 비효율적인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효율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이 땅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